다니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시점을 기준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라는 것을 알죠. 근데 남쪽 나라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북쪽은 이미 멸망해 버렸고 남쪽 유다만이 계속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고 유지가 됐었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점으로 이 다니엘서가 쓰여지고 있다. 본문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 하면 알겠지만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을 에워싸가지고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심에 바벨론 왕이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들이 사는 곳이죠. 이라크죠. 요즘에 이라크로 가서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바벨론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부분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그 시대상 배경을 좀 얘기해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3번의 침략을 당합니다. 3번.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인 이 여호야김 시대에 첫 번째 침략을 당하고 두 번째가 이 여호야김의 동생인 여호야긴입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여호야긴. 형은 여호야김이고 동생은 여호야긴입니다. 긴, 니은자. 이 동생 때 여호야김 때 또 한 번 침략을 당하고 두 번 침략을 당해도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멸망하냐면 세 번째 침략 때 멸망한데 그때는 시드기야가 이 예루살렘의 유대의 왕일 때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이 최종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호야김이나 그 동생 여호야긴이나 형제입니다. 형제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형이 여호아스 이 세 사람이 형제인데 다 왕이 됐었습니다. 다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삼형제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 번 이상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성군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다 남쪽 나라가 유다라고 했죠. 유다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요시야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성경책을 발견한 사람이 요시야. 성군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여호아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안 나왔지만 동생인 여호야긴. 이 삼형제가 다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삼형제가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요시야 왕의 동생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하냐면 그럼 요시야의 아버지는 누구냐? 아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몬이라는 사람. 요시아의 아버지가 아몬인데 한 10여 년 왕 노릇했습니다. 그럼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남쪽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 혹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므낫세.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죠. 아합과 이세벨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 아닙니까? 아합이고,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히 훌륭한 성군이지만은 마지막 때의 신앙이 잘못돼 버려요. 히스기야가 마지막 때 신앙이, 히스기야가 아수리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그 큰 나라를 물리쳐 줬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직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몇 년을 더 생명을 연장해 줬습니까? 15년을 연장해 줬잖아요. 이런 성군이었는데 히스기야가 그 마지막 시대가 좀 좋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신앙이 좀 변질돼 버려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마무리가 좋지를 못했어요. 참 아쉬움이죠. 우리도 참 마무리가 더 좋아야 되잖아요.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더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단 한 가지 아쉬움은 마지막 마무리가 좋지를 못했어요. 마무리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자식을 늦게 낳는데 그 므낫세를 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겠죠. 아들 므낫세를 늦게 낳아서. 그래서 므낫세가 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큰 아픔입니다. 마지막 때가 참 믿음이 좋았으면 아들도 교육을 잘 시켰을 것이고 그 아들도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인데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녀 교육이 안 됐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무려 55년 동안 왕 노릇을 해요. 길게도 합니다. 길게도 해. 그러면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다윗이 몇 년간 왕 노릇했습니까? 40년에 40년. 굉장히 긴 세월. 솔로몬도 똑같이 40년을 했어요. 긴 세월을 했어요. 그리고 긴 세월이 없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55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려서 왕이 됐는데 므낫세도 신앙교육을 못 받고 악한 왕,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언제까지 갚는다고 했습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건 꼭 지켜라 해서 10개의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갚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까? 1000대까지. 이건 우리가 잘 기억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여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해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 4대까지 갚는다고 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막 우상의 그런 그 산당들을 세우면서
온 나라를 범죄케 했는데 무려 55년 동안. 그랬는데 므낫세가 죽고 딱 죽은 이후에 1대, 2대, 3대 만에 이스라엘, 이 유다,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가 죽고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그 다음에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그리고 므낫세의 증손인 여호아스,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세 증손자가 왕이 되고, 그런 다음에 므낫세의 손자인 시드기야, 손자가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왕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왕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시켰냐면은 죽은 왕들의, 바벨론으로 잡혀간 왕들의 삼촌을, 작은 아버지를 왕으로 시킨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오늘 본문 여호야김의 삼촌입니다. 삼촌, 작은 아버지예요. 숙부를 왕으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 4대가 못 가서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요. 첫 번째 요시야 때는 요시야가 성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행해졌는데, 요시야의 그 아들인 요아스는 석 달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 버려요.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잡혀가. 그리고 애굽에서 죽습니다. 고국으로 못 돌아오고 애굽에서 죽어요. 오늘 본문의 이 여호야김은 11년간 다스렸는데 바벨론을 섬기다가 3년 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면서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3년이 되는 해. 이 3년이 되는 해에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되는가? 이 여호야김도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비롯해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 동생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이 동생인 여호야긴은 무려 100일을 못 채우고 석 달 열흘 만에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다 끌려가요. 왕의 어머니도 끌려가고 왕의 아내도 끌려가고 내시도 끌려가고 나라에 권세 있는 자 끌려갔습니다. 용사가 7,000명이 끌려가고 장인하고 무기 만드는 대장장이 1,000명이 끌려가고 용감하여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다 사로잡아갔다라고 열왕기하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오늘 본문 여호야김의 작은아버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시드기야는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의 손자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 유다를 다스린 지,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9년 만에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데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2년 만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시드기야를 잡아가요.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도망을 합니다. 여리고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잡혀요. 잡혀가지고 시드기야를 저 북쪽 림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끌고 가서 림나에서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 죽이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고 그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 이르게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4대 만에, 므낫세가 죽은 지 4대 만에 완전히 자손들이 박살이 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해버려요. 북쪽 아합도 아합이 죽고 아합의 자손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왕자가 70명인데 완전히 박살났다.
박살나고. 그러니까 참 이 다니엘서를 보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아주 우리가 새기게 되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갚는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 말씀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에게 적용이 되죠. 다니엘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때 제1의 포로가 3번 끌려갔는데 첫 번째 포로 때 끌려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국의 멸망과 고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또 연이어 끌려오는 포로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동시에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후손들이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먼 타국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을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환경이었지만 다니엘은 그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고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만주의 주가 우리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겨낸 사람이 다니엘이다. 또 다니엘이 이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로 이 다니엘과 함께 해줍니다. 함께 해줘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희망과 용기 또 체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대를 만나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믿음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다니엘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다니엘서를 개관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만유의 주인이시고 환경의 주인이시고 시대와 역사와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고 다니엘서의 구성은 제1부와 제2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1장에서 6장이고 2부는 7장에서 12절인데 1부의 주제가 바로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뭡니까?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고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그것 아닙니까? 그게 1부의 주제고 또 전체 주제이면서 2부 7장에서 12장의 주제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당하는 그 환난과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마지막 시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의 나라를 예비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다니엘서 2부의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안 봤어요. 7장에서 12장은. 근데 이번에 다니엘서 공부를 하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신약의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공부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 신앙 공부를 해서 계시록을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어려운 시대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까이 와 있는 시대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예당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